2025년 새해 첫날 새벽에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올리언스시에서 트럭이 새해 맞이 행사를 위해 모인 군중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15명이 사망하고 35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열흘 전에는 성탄절을 앞두고 독일에서 성탄 마켓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해서 약 200명이 부상을 당하고 4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군중들이 모여서 데모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뉴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중동에서 분노하며 비극적인 일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조용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떠들어대며 소란한 세상입니다. 사건에 사건을 거듭하며 분노하며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가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하나님이 시편 2편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분파를 만들고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며 헛된 것을 꾸미면서 대결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꾸며 만들어내고 조직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세상,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세상, 영원한 의미가 없이 헛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교훈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10절 보세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지어다. 왜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으며 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우선적으로 여기서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며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세상이 되었는가요? 2절 3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한다고 했냐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사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서로 모의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훈에서 멀리 벗어나려는 모습입니다. 요즘의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사상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기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그런 기준을, 그런 스탠다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좋다면은 결혼은 남자와 남자끼리도 괜찮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불교를 통해서도 힌두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무슬림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악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이다, 독선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주장을 편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과 문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끊고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진리에 매인 것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의 진리의 결박에서 벗어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진절이 내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란 증상 중에 하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들을 얽매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반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트려버리자, 하나님의 법을 부숴버리자,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바닷물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물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자유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강물이 자기들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고기는 바닷물이 자신들을 가두어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바닷물이 자신들을 제한한다고 생각하고 바닷물을 떠나서 땅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물고기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거부하면 죽음이며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결과는 인간의 파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잡고 진리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뿌리내리게 기도하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분노하는 세상,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세상, 영원한 의미가 없이 헛되게 분주하며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2장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받아들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연결된 것으로 봅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서로 연결하여 말씀을 보면 매우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시브리 시 형식에서 처음 시작하는 문구와 마무리하는 문구를 같은 단어로 사용하여
강조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 문학 형식이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문구와 마무리하는 문구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강조하는 형식,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히브리 문학 형식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시편 1편은 끝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은 멸망하리로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끝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문학 형식으로 보아서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작도 복 있는 사람, 시편 2편의 끝부분도 복 있는 사람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인가요? 2편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반항하는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세상 사람들, 시끄러운 세상 사람들, 헛된 것을 계획하고 꾸미는 세상 사람들, 만일 이렇게 분노하며 헛된 것을 계획하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정치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치가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하며 헛된 것을 계획하는 세상의 문제가 군사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군대의 장관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하며 헛된 것을 계획하는 세상의 문제가 교육적인 문제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육가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하며 헛된 것을 계획하는 세상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경제학자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하며 헛된 것을 계획하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께 거역하며 하나님께 분노하는 죄의 문제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자라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으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정치가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경제학자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교육학자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분,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노하는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획이 헛된 것이 될 때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끄럽게 떠들고 분노하는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침착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배우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